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함께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지난 5월 8일은 제53회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렸죠? 부모님 찾아뵀죠? 안 하셨어요? 아니, 안 찾아왔어요, 애들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귀한 어버이날 때 엄마 찾아와야죠, 아빠 찾아와야죠, 그죠? 네, 찾아왔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서건사님만 찾아왔네. 네, 그렇죠. 참 이렇게 우리가 함께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것은 어버이의 은혜, 어버이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날 그 5월 8일이었잖아요.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 날 우리 교회 뭐 하는 날이에요? 네, 요양원 가는 날입니다. 요양원 가서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마다 제가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목요일 날 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예배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되게 그래서 좀 당황했어요. 그러나 그 이유를 보니까 그 예배 드리는 인원이 한 25명 내외거든요. 그런 정도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예쁘게 잘 앉아 계세요. 근데 그날은 한 10명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그랬는데 그분들 보니까 가족들이 찾아와서 밖으로 나가서 바깥 공기도 쐬고 식사도 하시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갔더니 진짜 북적북적해요. 그 요양원 그 안팎이 다 그 날씨도 참 좋았잖아요. 그런 모습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어른 부모님을 찾아뵌다는 것 참 너무나 행복한 풍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자식을 너무나 사랑할 줄 알면서도 자기를 낳아준, 자기를 길러준, 양육해준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서도 그것을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효도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닌데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게 되면 부모를 찾아뵙는 것, 전화 한번 드리는 것, 한번 사랑한다고 안아드리는 것, 이거 결코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요, 화를 누구에게 가장 많이 낼까요? 나에게 상처 준 그때 그놈? 나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 원수 같은 그 인간? 여러분, 그 사람한테 화를 잘 안 내요. 그런데 가장 화를 많이 내는 그 사람은 누구냐? 나랑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엄마. 왜요? 엄마가 가장 만만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빠한테 화 잘 냅니까? 잘 못하잖아요. 왜요? 무서워서. 그런데 엄마는 제일 만만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밖에서는 다 참았다가 엄마한테 다 쏟아놔요. 엄마한테 괜히 화내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저도 그랬거든요. 네. 지금은 저희 어머니는 안 계시지만 참 그때 생각하면 죄송하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도 엄마한테 화내고 온 우리 청소년, 우리 아이들 손 들어봐요. 엄마한테 화낸 친구들. 참 이게 순간이거든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렇게 참지 못하고 화를 낸단 말이죠. 뇌과학자 정재승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뇌는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나를 인지하는 영역에 가깝게 저장된대요. 그래서 내가 나라고 인지할 정도로 가깝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라는 존재가
나랑 가장 가까운 존재로 내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엄마한테는 함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한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게 아들이면서 딸이면서 그 엄마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빠를 통제하려고, 부모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통제되지 않으면요, 불같이 화를 낸대요. 이게 인간의 참 실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밖에서는 그렇게 잘하면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잘하면서, 집에 오기만 하면 가장 만만한 엄마한테 또는 동생한테 화를 내고 그렇게 모든 성질을 다 부린다는 것입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요,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화냈던 엄마한테, 아빠한테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한테도 사과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도 내가 화를 내서 상처받은 사람들 분명히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오늘 한마음 축제잖아요. 한마음 품어야죠. 함께 운동하고 게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식사를 하면서 같은 마음을 좀 품어보시죠. 그러려면 먼저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으면 안 됐는데, 내가 그런 행동했으면 안 됐는데 미안하다. 여러분, 그게 참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존경하는 어머니 상, 이것이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는데 줄였습니다. 70년간 저희들의 어머니로 큰 버팀목이 되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걸어오신 인생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지만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매사에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어머니의 모습은 저희들에게 늘 감명을 주곤 합니다. 어머님의 딸, 아들, 며느리여서 행복합니다. 어머니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신 김정남 권사님 자녀들이 어머니 칠순 때 저 패를 만들어 드렸대요. 저는 저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게 그것입니다. 어머님의 딸, 아들, 며느리여서, 아직 근데 딸이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대요. 여러분, 저런 정도의 자식들로부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또 얼마나 열심히 잘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존경하십니까? 화는 많이 내지만 여러분 진짜 부모님 존경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 존경하기 쉽지 않잖아요. 왜요? 그분을 다 알기 때문에. 그분의 실수, 그분의 잘못, 그분이 못되게 행동한, 말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부모님을 존경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모님을 존경한다면 그 부모님도 잘했지만 그 자녀들도 굉장히 잘한 거죠.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정말 존경할 수 있기를, 그런 운양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2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예, 내 부모를, 계속 읽죠? 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절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를 낳은 아비, 어미 경히 여기지 말래요. 근데 요즘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부모를 너무 함부로 대하는 자녀들이, 그런 자식들이 너무나 많아요. 부모에게 막말을 해요. 부모에게 욕을 합니다. 부모를 폭행해요. 아니, 이런 자녀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통제하려고 해요, 부모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청년들,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부모에게 함부로 그렇게 대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낳아주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길러주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교회 어른들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잘 못하는 사람 다른 데서 어른들에게 잘 안 합니다. 못해요. 왜요? 가정에서 안 하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잘해요. 여러분, 부모 없는 자식은 없어요. 자녀가 없는 부모는 있을 수 있지만 부모 없는 자식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들은요,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사랑해주신 그 부모님 잘 섬겨야 됩니다. 너무 경히 여겨요, 요즘에.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린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잘 섬겨야 되거든요. 그분들에게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손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손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손님 대접 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부모는 뭘까요?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축복을 부어주신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 그런 그 사자성어, 부모님에 대한 그 사자성어 풍수지탄이라고 들어보셨죠? 한시외전의 중국시거든요. 저기 나와요. 수욕정이 풍부지, 자욕양이 친부대, 왕이불가 추자녀나, 거의불견 자친야. 저게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보이십니까? 시작. 나무는 고요히 머물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네. 한번 흘러가면 쫓아갈 수 없는 것이 세월이요, 가시면 다시 볼 수 없는 것은 부모님이시네. 여러분, 저게 자녀를 정말 사랑으로 키우신 부모님 그 모습이에요. 그 부모님, 그 시간이 지나면 떠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꼭 이상한 사람들은 뭐예요? 살아계실 때는 찾아보지도 않고 잘 식사도 안 하면서 돌아가시면 잘해요. 제사 잘 모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아계실 때 잘하십시오. 그게 진짜 효 아닙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그 물 떠놓고 뭐 차려놓고 그거 뭐합니까? 아무 소용 없잖아요. 여러분, 어머니 날 때, 어버이날 때 부르는 노래가 있죠. 여러분, 그 노래 기억하십니까? 어버이 노래 한번 불러보실까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쉬며 손 하늘 아래 그 무엇이 없다리요 어머니 희생 가이없어라. 여러분 어머니 기억나십니까? 아버지 기억나십니까? 그 어머니 사랑 아버지 사랑 우리 다 받고 자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잘해야 되잖아요. 그 어머니 마음에 아버지 마음에 못 박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못을 박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빼드려야죠. 이제는 돌아가시기 전에 빼드려야죠.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자식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많이 늙으셨어요. 흰머리 많으십니다. 이제 약해지셨어요. 여러분 그분들 사랑해 주십시오. 아껴 주시고 그분들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뵈시고 그분들 더 실망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여러분 부모님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셨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것이 진짜 한 마음 한 가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번 한 주간 그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시고 살아계시다면 찾아뵈시고 더 한 번이라도 손 잡아드리시고 한 번 더 안아주십시오. 고생하셨다고 감사하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그 부모님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 주님 어머니 살아계시는 동안 아버님 살아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식된 도리를 효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